오늘은 베리아 사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고요.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사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죠? 영국이죠. 영국. 신사를 우리는 젠틀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젠틀맨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젠틀맨의 유래는 중세 시대에 영국에 보면은 이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평민이 있었는데 그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백작, 공작 여러분 그런 귀족 출신들 우리가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이 귀족들과 평민들 사이에 젠틀리라고 하는 사회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젠틀리라고 하는 사회 계급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가 젠틀맨입니다. 그런데 이 젠틀리 계층은 산업혁명 당시 막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류 계층으로 그때 자리를 잡았고 자본가로서 그들이 이제 그 칭함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그들이 부를 축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젠틀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계층이 이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해가 지지 않았던 영국, 이 영국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젠틀리 이 계층이 그 당시에 외부적으로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슈트를 입고 그 다음에 영국은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들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미국과 여러 유럽 남성들의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젠틀리처럼 입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젠틀맨이다, 이 신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어떤 모양들이 사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모자를 쓰고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우산을 들고 또 구두를 신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요즘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젠틀맨, 신사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보다도 사실은 교양이 있고 매너가 있는 남자를 우리는 젠틀맨이다 이렇게 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외모보다도 성품과 내면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또 품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젠틀하다, 젠틀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은 개역 성경입니다. 자,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더 신사적이었다. 여기에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 외적인 모습보다도 그 이상의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을 겁니다. 개역 개정.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여기서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을 개역 개정에서는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세번역에서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상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고결한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견 없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견 없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영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릇된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면 이 세상은 끝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뭐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 이래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징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무언가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증거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헬라인들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상하게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깡패들을 돈으로 사서 막 분위기를 안 좋게 주장을 하고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로 옮겨가는 모습이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교회였지만 오히려 헬라인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옮겨가서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에도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적지 않게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수용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용성이 무슨 뜻입니까? 수용성은 다른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처럼 하지 않고 수용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주 잘 습관지처럼 잘 받아들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이들이 더 신사적이었다. 이들이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그들은 좋은 성품을 가졌다.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 이렇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이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런 칭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수용성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어떻게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내 삶에 아주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여기에서는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베레아에 있는 헬라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그 수용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오히려 핍박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앞장섰다. 깡패를 풀어서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간절한 마음, 기꺼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진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진해서 억지로 함이나 부득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자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입견 없이 그리고 편견 없이 내가 가감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함에 있어서 선입견 때문에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곱게 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선입견이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내 안에서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선입견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편견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편견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볼 때 또한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래요? 이해되지 않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선입견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된 자기 생각으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그러한 견해, 이것이 선입견인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으로 인해서 미리 내 마음속에 무언가 굳어져 있어서 이게 흔들려서 깨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들은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가 잘못된 겁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이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기 이전에 그냥 한번 수용해 보자는 겁니다. 내 안에 혹시 선입견은 없는지. 내가 그때 있지도 않았고 내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잠시 내려놓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한번 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못 봤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내 지혜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은 그런 선입견과 그러한 편견조차 내려놓고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리아 사람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입견과 편견 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자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성경의 내용들, 그리고 세상 이치와 다른 이런 내용들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미 굳어진 편견은 없냐고요. 이미 굳어진 선입견은 없느냐고요. 그런데 이걸 깨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내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견과 그리고 이 선입견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바른 믿음이 점점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용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감없이 선입견과 편견 없이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수용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믿음이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곧잘 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쳐내지는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생길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세히 골라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상고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채를 쳐서 사금과 돌을 걸러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고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금과 돌을 내가 채로 쳐서 건져내듯이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정말 맞을까? 확인해보고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정말 일치하는가? 하면서 계속 찾아보는 거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난 것은 없는가?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보는 능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찾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게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대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제는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니까? 누구든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에 존중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확인하고 또 이해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능력이 베레아 사람들 안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내가 말씀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부득이하게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요,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진해서, 아까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아주 극심한 차이점이었다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차이점들이 각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여러분 드러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말씀을 수용하면, 반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말씀에 찔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반응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이를 갈았어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웃기지만 화딱지가 나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이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짜증나. 이해 안 돼. 당신이라 믿어.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과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하,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수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우리 가정을 사로잡으며 우리 교회와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충만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